사랑하는 자녀들아, 안녕.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안전 수호 천사와 접촉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와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진자시계추이며 많은 분들이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트랄 존재가 채널에 연결되는 변화를 배제하기 위해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빛의 힘은 송과선뿐만 아니라 상위 차크라의 주파수 7차, 6차에서만 진동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존재는 5번째 차크라 이하에서 시작하여 진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보호천사에게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아스트랄 사기꾼이 아니라 그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천사는 6번째 차크라에서 진동합니다. 진자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차크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정지 상태로 가져온 후 상상을 통해 그것을 6번째 차크라의 에너지 공간에 넣으세요. 그것이 신성한 높은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진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그의 예 또는 아니요 대답을 받을 때마다 생각의 힘으로 이 대답을 제3의 눈이 영역에 두십시오. 실제로 보호천사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 진동이나 따뜻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6번째 차크라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없고 하위 차크라 중 하나가 메아리 되면 이는 아스트랄 존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즉시 에너지 공간을 정화하고 에너지 보호막을 설정한 후 보호천사와 다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호천사와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텔레파시 방식으로 미묘한 수준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법을 이미 배운 분들에게는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보호천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수신자로서 상부 차크라와 송과선구 중 하나 또는 전체 황금 삼각형이 기능하기 때문에 보조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보호천사에게 신성한 감각기관이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을 물리적 수준에서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느낀 후에야 투시 또는 에너지 정보 패키지를 통해 그로부터 정보를 받는 보호천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각의 힘으로 보호천사의 대답을 상위 차크라의 에너지 공간에 넣은 다음 그에게 어떤 차크라의 신호로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답을 얻기 위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미리 프로그래밍하지도 마세요. 미묘한 세계와 소통하는 동안 차분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끄고 영혼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보호천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영혼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후원자와 즉시 접촉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 수호 천사 대신에 당신을 곧고 좁은 곳에서 길을 잃게 만드는 아스트랄 존재들에 의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실을 초래하는 것은 종종 당신의 조바심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차크라가 실수를 피하고 미묘한 수준과의 의사소통 채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그 지표가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수호천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동에 해당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엔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보호천사가 강력하고 강력한 반면 다른 사람들의 보호천사는 그들에게 미미한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수호천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에 따라 화신을 준비하는 영혼에게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인류에 대한 봉사의 사명을 맡은 아주 오래된 영혼이라면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 천사를 얻게 됩니다. 그는 미묘한 수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이 사람의 양심을 높은 진동의 에너지로 채워서 영적 발전의 과정을 훨씬 더 빨리 시작하고 삶의 감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보호 천사의 주요 동맹자는 영혼, 즉 보호천사가 항상 연락을 유지하는 상위자입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 직관이 되살아나고 논리적 추론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영혼의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수호천사는 3차원 세계에 완전히 압도된 마음이 아닌 영혼을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채널이 아스트랄 존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들과 같은 파장에 있는 당신의 마음과 자아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 공간에 대한 외계인의 침입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이 차이를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의 보호천사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세이프가드 에인절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가까운 사람, 즉 남편이나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 즉 공경에 처한 사람의 사랑스럽고 가까운 사람의 보호 천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유익한 결과를 장려하기 위해 미묘한 수준에서 노력을 통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호 천사도 그들 중 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며 더욱이 위치 측면에서 그들은 항상 보호받는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보호 천사들은 그들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도움을 위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자발적인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다른 보호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우주의 더 높은 힘에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성한 편의에 따른다면 특히 3차원 세계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고대의 위대한 영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의 미묘한 수준의 조수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제공했습니다. 때때로 인간 운명의 실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 있어 보호 천사는 사람들 그룹과 그들의 보호 천사가 관련된 다단계의 매우 심오한 조합을 배열하여 임무를 잊은 방황하는 영혼의 올바른 길로의 발을 가져가야 합니다. 세이프가드 엔젤스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생물입니까? 왜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그들의 사명으로 선택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은 또한 여러분 행성의 육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3차원 세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지구상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곳에서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믿고 3차원 공간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지구상 사람들의 생활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것은 이중성입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엔젤의 영혼은 이미 3차원 세계의 삶의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단극 세계의 수준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살피는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감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뿐만 아니라 시공간 경계를 넘어 한 평면에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삶의 모든 타임라인과 각 라인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의 길을 이끄는 것이 자신의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으로는 유리한 것은 물론 순전히 물질적인 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 화신에서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천사는 그 사람이 항상 서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계획을 알고 있으며 그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맞는 브런치를 선택하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지도 제공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천사의 말을 듣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의 영향력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그 사람의 양심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종종 수면 중에 미묘한 세계와 직접 접촉할 때 발생하며 때로는 명상 중에 또는 단순히 조용하고 균형 잡힌 상태에서 마음이 꺼지고 영혼이 그림 속으로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과 깨달음이 일어나는 방식이자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고 때로는 중요한 해결책이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인도를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운명의 뜻에 맡기거나 외부에서 오는 표시와 단서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돌아다니는 배에 탑승한 조타수로서 자신의 상위자아와 보호 천사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을 그들에게 완전히 바치고 결과적으로 표시된 방향을 여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시냇물에 맞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나 현대 사회가 그들에게 인위적으로 부과한 공중의 성을 추구하며 엄청난 삶을 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듯이 외부 요인이나 낯선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균형 잡힌 상태 자신에 대한 집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3차원 이중 생활에 거친 바다를 건너 여행하는 배의 항로를 바로잡는 길을 자신의 수호천사 세이프가드 에인절과 인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 비서는 자신이 구체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귀중한 영적 경험의 알갱이를 보물에 기여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끝없이 당신을 사랑하며 절대자 아버지께서 마르타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